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찬양 예배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봄의 시작인 이때 코로나 방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1단계로 접어들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갈아엎기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빚으시고 멈추시지 않으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달자로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4월 9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 때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지혜 하나님, 노약자와 한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의 위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혼 몸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실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있으심을 알고 믿기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남과 북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 구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한반도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영의 양식이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미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교할 때는 이어져서 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구약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구약을 생활과 신앙의 최고의 규범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에 굉장히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어긋난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주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반감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뭘 질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가 그들의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를 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언제 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대구가 시댁인데요. 저는 친정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한 분 계신데 이제 멀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주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한 날은 이제 오래간만에 엄마에게 시어머니에게 짬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이 개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그 말투로 얘기를 한다면 야야 말도 마라. 내가 약 타러 병원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척 내려앉죠. 그래서 어머니 언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야 어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막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마구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제 내가 자식들 다 결혼 다 시켰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고 싶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어머님이랑 통화하면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냥 다 들어드려야 돼요. 다 들어드리고, 조금씩 이제 리액션을 조금씩, 네, 어머니 그러세요. 아, 그렇겠군요. 이렇게 이제 박자를 맞춰가면서 1시간을 전화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또 우리 남편이 엄청 효자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조금 어머니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뭐 아주머님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고 신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났다 이제 갔어요. 가려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병원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야 퇴원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이제 어머님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셔서 또 이제 앉아서 또 어머님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이제 당신의 힘듦을 이제 막 하소연하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시간 걸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듣다가 그래도 어머님 이만큼 이렇게 회복되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 어머님이랑 통화하셨을 때는 어머니 진짜 큰일 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또 뭐라 그러시는지 알면 야야 내가 119 타고 병원에 올 때는 내가 진짜 다시 집에 오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퇴원해서 집에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응은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빨리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힘들어도 이 땅에 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왕국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한테 묻고 싶은 말은 그 나라, 이 땅에 올 그 나라, 우리나라에 올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죠. 그 시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아주 힘든, 자기들이 너무 힘든, 정치적으로 힘든 그런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죠.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 그 시대의 소문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할 때 종교적인 의식,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바뀔 때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권자인 왕이 바뀔 때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그 지배하는 그 주권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주권을 잡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잡으실 때 거대한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개념, 공간 이런 걸 생각하면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너의 마음속이라는 그 내면적이고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그 의미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 의미라기보다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너희가 생활하는 역사적인 거죠. 그 삶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가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우리 어머님처럼 앞으로 갈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미 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전후 문맥을 고려한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될 유토피아적인 왕국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네, 잘하셨어요. 보이지 않아서 인간의 오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신령한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이 아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주권을 잃어서 나라를 잃은 거였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백성이 필요하죠. 하나님 백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권,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럼 땅은 어딘 거예요? 땅은 어딘 거예요? 너희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땅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은 필요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우리 이렇게 발로 밟는 이 땅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엔 그다지 관심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내 거짓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떤 건가요? 거룩함이고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해 보이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썩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히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용서할게. 그리고 구원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꼭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너 그냥 용서해주고 너 다시 나에게로 오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죄는 죄 무게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는 뭔가요? 죽음이에요. 우리 죄의 무게는 죽음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백성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투게더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장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는 함께 있고 하나라는 거죠. 또다시 그걸 또 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환경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인데 우리의 안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 물으시더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씨라 너는 정말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니?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살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렇다면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니? 인내의 삶을 살고 있니 윤실아?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니? 너희 삶의 모든 분노와 혈기와 악함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니?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니? 인내하며 살고 있니?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니? 너의 삶의 모든 분노와 혈기와 악함을 떠나서 살고 있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지겨운 이 세상, 아주 힘겨운 이 세상, 원망스러운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진 않은가요? 가기는 가야 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원망스럽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막 힘들게 사는 거죠. 맨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내일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저희는 동두천에서 사는데 언니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 언니는 권사인데 믿음이 좋은 권사인데 시어머니는 신앙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제가 갈 때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언니가 이제 갔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이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언니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는 아프실 때 친정엄마가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엄마는 계속 아프실 때 우리 엄마는 파킨슨이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한 가운데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가고 싶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나 진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친정엄마의 죽음을 맞을 때 그거와 이제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데 이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 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나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나도 같이 가서 너도 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효부는 효부다. 효부상을 탄 언니거든요. 효부는 효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앞서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욕심과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정말로 내 자아를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좋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초막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세 말씀 중에 꼭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 그동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고달픔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초막이어도 들판이어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완전한 나라로 가는 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시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실 분들 함께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심야 기도회 때는 좀 다 같이 나와서 야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함께 또 눈으로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 찬양 예배 때는 1시 반부터 찬양을 조금 일찍 할 텐데요. 우리 백성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월 첫째 주일인데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가 전도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 달이 벌써 지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또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만 살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거친 들에 살기도 하고 초막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주의 이름을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맡기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했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 중에 아버지 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몸는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